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 안에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주 안에 산다는 거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반발심을 가지거나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충만함으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세상에 미미한 존재로 사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력을 향한 의지가 없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있어요. 우리끼리도 서로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재물을 향한 의지가 없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본인이 말하는 건 믿을 수 없고요. 이 모든 게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해야 되고, 주님이 기쁘시니까 나는 더 기쁘네요 내지는 나도 똑같이 기쁘네요. 기쁜 건 주님이 기뻐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나도 기쁜 거죠. 간접적인 기쁨인데 이게 매우 영적인 기쁨이에요.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잘 됐어요. 기쁘시죠? 아멘. 이 정도를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기쁘죠?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사람처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쁨에 관련하여 이기주의를 갖고 있구나. 내가 기뻐야 기쁜 거구나. 내가 좋아야 좋은 거구나. 내가 즐거워야 즐거운 거구나. 여러분, 이런 나와 더불어 싸우셔야 된다. 그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질문을 세 가지로 할게요. 좋은 일이 많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그때는 기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일보다는 너가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즐거운 건 즐거워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즐거워하자고요. 그런데 너가 즐거운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즐거워하시라고. 그 너가 그리스도,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신분을 취해야만 기쁘다. 내가 가져야만 기쁘다. 내 것으로 삼아야만 기쁘다가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의 간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묵상해 봐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자기에게 즐거운 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 그거는 저 사람도 나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참 서영성 목사는 좋겠다. 저러다가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주면 대학 가서 학생들에게 풀고, 우리를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 와서 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영적이지 못한 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너에게 주신 기쁨도 즐거움으로 삼고, 이거를 대충 즐겁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즐거운 것만큼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만 설명되는데 내적인 상태로 설명한다면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 내가 즐거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즐거움도 나의 즐거움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즐겁고 매일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쁨이 그때에야 가능해지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을 객관적으로 보면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인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죽을 위험도 겪고, 강의 위험도 겪고, 바다의 위험도 겪고, 독사에도 물리고, 태장도 맞고, 즐거워요. 왜? 이 일을 즐거워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니까 자기도 즐거운 겁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그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에 간 건데, 왜? 이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다면 주님이, 신랑을 취한 주님이, 나를 얻은 주님이, 혹은 세상을 얻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도 동일하게 기쁘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의 간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제가 그것을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다, 이런 영적 상태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죠. 세리 요한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분이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친구들만 골라서 목숨을 바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주님은 주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흔쾌히 십자가를 지시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의 친구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가 영광 받으시면 난 죽어도 기쁘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그 중에 24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어볼게요. 이 미리 많은 열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합시다. 헌신의 헌신의 결과에 결과에 간접성. 간접성. 내가 헌신했는데 부흥도 내가 봐야 되겠다. 헌신을 내가 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십자가를 지고도 내가 졌다고 그런다고. 아, 그거 정말 힘들었어. 십자가를 지고도 그걸 무용담의 한 자락으로 만드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박영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건데 지들이 맺으려고 그런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나? 꼭 하나씩 미워하는 인간들이 생겨요. 뭘 완전한 척 하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 결코 못 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이 확인되는 순간이 뭐냐면 그 영혼 앞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밉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냥 무너지고 말면 안 되고 이런 나를 좀 추스려달라고. 그때 어디를 바라보냐면 너도 그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 너나 나나 똑같아.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늘나라 안 가시겠다는 거. 이거는 하늘나라 가는 믿음이 되려면 이걸 사람 바라보고 너나 나나 똑같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서 열매까지 가실 분은, 가도록 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열매는 주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로 맺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자기가 믿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성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의, 중생,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할 때 전부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는 거지, 의인으로 중생한 사람, 중생으로 의롭게 인정된 사람의 믿음이 스스로 발전하여 성화와 완전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갈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한 번으로 모두 가능한 역사를 말하는 거다. 물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썩어줄 텐데 나도 그 열매 보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인 헌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죽어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기독교 가정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내가 못 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찬양할 일이고, 못 보면 하늘나라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를 늦게 부르셨을까? 왜 나는 늦게 신학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다. 대단한 부흥의 역사는 3년이었다. 우리가 3년을 미리 볼 수도 있고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에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은퇴하기 직전까지 가면 스스로 포기한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여 어떤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씨앗으로만 존재하고 너는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 하늘나라 가서 보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여야 되는데 내가 뭘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퇴근도 안 하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이혼당할 뻔하고 그래서 성령이 부흥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헌신의 직접성, 헌신의 결과의 직접성이잖아요. 내가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가 등장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고요? 사라짐의 영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를 이용하는 것이지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이 되는 것이죠. 내가 헌신했으니까 결과도 봐야지 하는 순간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래와 사업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의 간접성, 헌신의 결과의 간접성. 이 간접이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다. 내가 직접 해야만 돼. 내일이 아니면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훈련한다고 소그룹을 묶어놓고 야 교회 일이 네 일이야 이렇게 훈련했다. 잘못된 훈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주께 사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목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배우셨어요. 교회를 더 많이 돌리기 위해서 소그룹을 묶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주어서 교회가 너무 커지면 교회가 모두 함께 움직이기 어려워지니까 조그만 교회로 나누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리겠다. 잘못된 훈련이에요. 지속적으로 간접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직접 할 일이 없으면 헌신의 강도가 떨어지고 병들어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 감독의 최고 수장의 위치에 있든 연예 감독의 위치에 있든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해야 돼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내가 그걸 할 때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받은 영광 없다고. 네가 영광을 다 받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영광을 다 받아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가 썩어 죽어. 열매를 보지 못해도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어떤 배경 속에서 네가 로마에 잡혀 교회를 밀고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네가 죽어 교회를 지키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지켰던 교회가 오늘날 남아있어 오늘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 분개하시는 거 의로운 마음이죠. 그러나 서영선 목사는 함부로 대하는 부분이 없나 교회를? 나는 교회를 쉽게 여기는 부분이 없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들이 열매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 로마 교회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켰던 그 교회를 내가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나?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랄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헌신의 간접성, 헌신의 결과의 간접성. 조금 어려워요, 간접성이란 말이. 그러나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아, 이게 어떤 목사님구나, 목사님에게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복을 주시면 나중에 기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실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중에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인간들의 축복이고 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먼저 가냐고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샘물이라는 것은 샘물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주는 자이지. 그렇다고 핍절하지 않아요. 와서 물을 먹는 동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해요. 우리가 지금 축복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먼저 복받고 그 결과를 나누어 줘야지. 이런 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아는 자들에게 먼저 가는 것을 참으실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복의 차선성 혹은 간접성. 나를 아는 자들이 먼저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있으시겠냐?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우리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멋진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뭐가 숨어 있냐면 너보다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내 복을 먼저 받는 것에 관련하여 네가 복이니까 너는 이미 존재가 복이니까 그들이 받는 복을 충만한 요소로 받고 있는 그들의 복 받음에 관련하여 너는 축복해 줄 수 있겠냐.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되고 나누는 거죠. 그래요. 마치 그 생각이 당연한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역사는 나는 사실상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좋은 건 아니어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는 복이니까요. 나는 생물이니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니까요. 어디 여기에 부자란 말이 있습니까? 어디 시편 1편 말씀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관련하여 참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때 이게 훈련되고 나니까 조카 롯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이게 수지 맞는 일인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당장 선택할 때 소할 땅이 넉넉한 물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당장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쟁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받겠다는 생각에 몰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 많이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해왔다. 그동안.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되고 나는 간접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리를 잡아서 주님이 이제 예수라는 축복을 주어도 이 녀석들은 나를 떠날 녀석들이 아니구나, 그 축복을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할 그런 수준을 넘어섰구나, 그때쯤 축복을 주실 거예요. 모르고 익어 보이긴 해요. 이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아니, 강요 때문에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가 강요가 될까봐 죄송스러워요. 강요하면 뭐가 돼요?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저의 간접적인 존재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마요. 주 안에 사세요. 주 안에 사는 것, 주님께 늘 묻고 간접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주께서 많은 열매들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주가 결국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복을 나중에 받아도 좋다. 아니, 안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주셔도 감사하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기복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만든 거냐고. 기복주의는 신앙도 아니고 그건 미신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미신이다. 그 받을 복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규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와 연결해서 말한 거는 그건 미신입니다. 예수 믿어도 못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못 살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냐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사람은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몰두하는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허무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결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간접성, 주님의 직접성, 나의 간접성을 훈련하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